이해하는데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두 가지 시스템 어떤 걸 따르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졌어요. 맨 처음엔 칼빈주의가 아닌 장로교들, 그리고 아르미니스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머지 교단,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르미니스주의가 맨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관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칼빈이 정죄를 해요. 그래서 이단으로 칭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장로교 외 모든 교단들은 이단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아르미니우스의 영향을 다른 교단들이 많이 받았어요. 특히 감리교나 순교교나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으나 구원론은 배제했어요. 구원론만큼은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구원론은 배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적으로 많은 교단들이 이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교단으로 손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한 구원이 무엇길래 그러냐?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가려던 거예요. 왜냐? 칼빈이 주장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유효하다 이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 빼앗지 않는다.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받았으나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빼앗는다.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다. 주었다 뺏는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잘 영향을 받았는데 이 구원론만큼은 아닌 것 같다. 배제했어요. 왜?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죄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으로 은혜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칼빈이 맞다. 이렇게 해서 구원론은 함께 우리가 똑같은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미니우스가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마지막에 이 구원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셔요. 만약에 건축을 하는데 집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수가 틀렸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짓다가 말았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가 주워 뺏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그 집을 지어낸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어떠냐?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의 주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봅니다. 함께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시니가 이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뭘까요? 구원의 일이에요.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한 거예요.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예요?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절망도 있고 죄도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여러 가지 죄를 져서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제가 언약의 서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반드시 그 안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약속을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해요. 요구를. 너희가 내가 이런 약속을 했으니 너희도 나의 백성답게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한 가지 요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나는 나의 사자를 너희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내가 인도하겠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자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어릴 적부터 늘 들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 이 시간에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어저께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어제 큰 죄를 지어서 오늘은 내가 갈 수 있을까 좀 고민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자, 고민한다는 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하는 분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100% 가요. 100%.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건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본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세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내가 너를 인도할 게가 아니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사자를 흔히 얘기할 때 천사라고 봐요. 천사라고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천사구나, 천사가 내 앞에 보내는구나. 그런데 한참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천사가 나를 인도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천사란 단어가 안 나오고 사자란 단어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자는 누구냐? 예수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예수님이 내 앞서 가서 나를 보호하며 예비하신 곳으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자, 21절 볼까요? 더 정확하게 나와야 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그 사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자가 목소리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사자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느냐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용서할 힘과 용서하지 않을 힘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천사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징벌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징벌할 권세가 그분에게 있대요. 예수님이죠. 그 뒤에 뭐라고 썼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좀 달라. 하나님인데 달라.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네가 그의 목소리, 그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잘 듣고 따르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갑자기 또 맨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를 따르래요.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써요? 내 말대로 행하래요. 갑자기 그 사자 얘기하다가, 사자의 목소리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내 말대로 행하래요. 결국 뭐예요? 그 사자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와 내 말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3절도 보세요. 뒤에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니. 보세요. 그 사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 사자가 네 앞서가면서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사람으로 인도한대요. 가나안 7종 중에 이 나라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자가. 근데 뒤에 뭐라고 썼어요? 나는, 이건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그들을 물리치겠다. 결국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거기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을 끊어버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분인데 달라. 누굴까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한 분인데 세 분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인데 다른 일들을 하고 똑같은 얘기. 이건 2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선제성이 있어요. 창조시대 때 이미 계셨는데 그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구원의 문제는 누가 하는 거다?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여러 번 등장해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맨 처음에 가시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떨기나무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기는 천사 같아.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정체가 바로 그 뒷절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 3장 4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앞에는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분이다. 즉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 말이야.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지만 세 분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건 아시잖아요. 근데 애굽 병사가 뒤에 쫓아와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뭐를 구름기둥으로 옮겨요. 뒤로 옮겨. 그러니까 앞에는 불기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뒤에 애굽 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나니까 가요. 근데 구름이 잔뜩 끼니까 흐려. 그러니까 애굽 병사들은 못 와.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국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나며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결국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로 천국을 말해요.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출애굽을 했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갈 그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서 계속 일을 해. 구름기둥을 막 뒤로 밀리고 계속 인도해. 그 뭐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일하실까요? 왜 저희들 앞에서 일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 왜 그러냐? 출애굽을 했다는 건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필요 없느냐? 아니다. 왜냐?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언제 완성돼요?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이 안 됐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의 광야 생활은 뭐냐? 이게 광야 생활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았으나 천국은 안 갔어요. 이 현실에 살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있는 현실이다. 그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무슨 일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전반절을 보면,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 첫 번째,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무슨 일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서 일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일 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앞에서 일하신다. 앞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미리 캐치하시고 다 정리정돈하시고 우리가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일하고 계시다. 이 얘기. 두 번째, 2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길에서 너희를 보호한다. 그 길에서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뭐하고 계실까요? 보호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실까요? 20절 후반절에 보세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앞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신약시대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구약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에 너희를 거처를 마련하여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까지 인도하리라. 똑같은 말씀.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왜? 그분이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앞서서 일하시며 끝까지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까. 27절과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아예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앞서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는 대적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겠다. 너희들이 거기 가는데 그들을 두렵게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27절을 보면 내가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다. 두렵게 만들겠다.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내가 왕벌을 그들 앞에 보낼 것이다. 왕벌을 쉽게 말하면 말벌 말하는 큰 벌, 독이 있지 않습니까? 말벌이. 이 당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버리소리 듣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벌로 표현했지만 이건 말벌이에요. 전부. 내가 왕벌을 보내고는 말면 두렵게 할 것이며 독을 사서 없애버리겠다. 전부 다. 너희들 가는 모든 길에 악한 것들을 내가 제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디서 벌어지느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당시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미 당신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일과 아말렉을 물리친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우린 당신들이 두려워요.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에서 똑같이 고백해.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해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두렵게 할게. 근데 여호수아는 뭐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라합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앞에 거친 것이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앞서서 이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라합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결혼하게 돼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올라와요. 이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랐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포기한다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말장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라고 전도를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당연히 지금 죽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너 지금 죽어, 나도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 또 고민해. 지금 죽어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 천국에 대한 몰이해서 나오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 나 믿어라. 믿으면 지금 반드시 내가 구원할게. 마치 휴거처럼 내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천국 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절이에요. 시작.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내가 점진적으로 쫓아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들짐승 때문에 그 번성한 들짐승 때문에 내가 안 되겠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너희를 해할까봐 내가 염려스럽다. 또 하나 1년 안에는 그들을 네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왜? 바로 쫓아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왜 점진적으로 쫓아낼까? 무슨 말이냐?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는 거냐면 우리 교단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을 믿어요. 성결이 뭐냐면 중생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중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중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성결은 뭐냐? 성결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도 짓죠. 그러나 죄인 걸 알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결, 성화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바로 들어 그 땅을 정복하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이 이 과정이 필요하다. 나를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점진적으로 그 구원을 내가 완성시켜 주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는 들짐승이 많아요.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인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인구가 작아요. 이 땅을 다 차지하게 인구가 작아. 인구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땅이 놀겠죠. 땅이 놀면 거기 뭐가 자라겠어요? 잡초가 자라. 뭐가 자라요? 동물들이 거기에 서식하게 돼. 그러면 사람은 살고 있는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면 잡아먹히기도 하고 해를 끼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 바로 장사하면 안 돼. 너희들 그러니까 조금씩 장악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노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짐승 얘기는. 또 하나, 그 땅에 나와들면 이방 민족들이 그 없는 땅으로 들어가 살아 또 살면 또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서서히 주겠노라. 너무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내 구원을 단번에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인격이 닮아갔을 때야 비로소 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줘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바꾸기 위해 주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와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이 구원이 즉시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얘기한 걸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누룩이 뭐예요? 밀가루에 효모를 집어넣는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게 한 번에 넣자마자 펑 커져요? 아니잖아요. 점점 커지잖아요. 천국은 그거 같다.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또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기억나십니까? 겨자씨는 요만해. 근데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며 새들이 거기 앉아서 놀고 큰 나무가 되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다. 이것이 완성되어지면 저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했을까요? 내가 너희들 끝까지 구원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너희들 이 땅을 사랑하는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으니 너희도 이것을 해다오 하고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요구를 잘 들으셔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 어떤 걸 요구하시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본문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뭐라고요? 청종해라.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말씀을 청종해라. 청종은 잘 듣고 잘 따라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잘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래요. 그걸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 뭘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깊게 읽어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큰일이 벌어져. 설교 시간에 제대로 주의 깊게 안 들으면 큰일이 벌어져.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 큰일이 벌어져.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잘 알다시피 우리 어린 시절 때. 요즘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보면 전화기 통화기로 보면 아이폰이 전화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누르잖아요.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스마트폰에 전화기 모양이 수화기 모양으로 되는잖아요. 그것이 전화기인지 몰라. 걔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봤기 때문에 전화기는 네모내야 돼. 근데 왜 그 모양이 있냐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린애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수화기 모양이 통화하는 것을. 우리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제가 성경을 맨날 읽는 걸 아니까 저한테 오더라고요. 야, 내가 연애하고 있는데 연애 편지를 써야 되는데 문자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 연애 편지를 써야 되는데 야, 성경 말씀이 좋은 구절 없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돕는 마음으로 좋은 구절을 딱 하고 줬어요. 야, 이거 보면 너무 좋은 구절이야. 애가 좋아하면 다 그 편지 내용마다 그 말씀을 써놓더라고요. 그 여자가 볼 때 너무 좋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연애 편지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주의 깊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정독하고 묵상하며 읽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여러분, 제가요 이단들이 막 사람들 붙잡아놓고 얘기하고 설교하는 거 보면 저는 어이가 없어요. 정말로 어이가 없어. 아니 저걸 듣고 사람이 따라? 저는 어이가 없어. 그런데 왜 어이가 없냐면 나는 성경을 알아. 성경의 진리를 알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잘 모르는 분들은 그들이 말할 때 논리정연하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 알고 훅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를 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기꾼이 어떤 사기를 치는데 논리정연할까요? 논리정연하지 않을까요? 논리정연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문 분야의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기꾼이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한테 그 전문 분야를 막 얘기를 해. 이 사람은 박사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얘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정연하다고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된다. 그래야 악한 것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뭐냐? 청종해요.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신뢰해야지 청종하니까. 청종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우리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세요.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타적. 배타. 이 단어를 싫어해요. 기독교를 왜 싫어하냐? 안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이다. 왜 니들만 진리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는 뭐 종교가 아니냐? 구원이 없냐?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배타적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여러분 혼합되지 말아요. 성경 말씀은 배타적으로 믿으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나이스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인데 종교인인 걸 알아. 신앙인인 걸 알아. 그 세상에 나갈 땐 똑같이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쿨해. 너 멋있어. 대단해. 우리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좋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배타적으로 믿어라. 그들이 욕을 하든 뭘 하든 너는 나만 믿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요구하시는 상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32절과 33절 또 보세요.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이 네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 너희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절대로 섬기지 마라. 배타적으로 끝까지 믿어라. 굉장히 안 좋은 얘기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맞다라고 말해요.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있어요. 너무 좋은 모임 같아요. 무슨 모임이야? 종교 간 화해하자, 연합하자. 그래서 이종교, 종교 다 만났어. 그래서 뭐가 나오냐?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서 나왔어.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야, 니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야. 우리 서로 화합해야 돼. 그래야 평화가 일어나. 사람들이 좋게 봐요. 아, 멋있다. 종교 간에 화해해야지. 거기에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은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게 좋아야 우리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축복하신 게 뭐냐? 너희들의 구원 내가 절대 빼앗지 않을 거야.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두 번째, 니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할 거야. 세 번째, 대신에 너는 나만 섬겨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합니다.